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3절에서 7절입니다. 로마서 2장 3절에서 7절입니다. 로마서 2장 3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아멘. 이 축복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올 수 있기를, 축복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나눕니다. 6월입니다. 교회와 나라를 살리는 우리 제자 공동체로 교회가 설 수 있도록, 여러분이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한껏 기도하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라 사랑주의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더욱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제자로 우리가 헌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자 훈련, 리더 훈련 우리가 자원하여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여 더욱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외울 말씀은 욥기 1장 21절입니다. 아멘. 네. 우리 서로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살리는 예수로 충만합시다. 네. 우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라 사랑, 예수님 사랑. 네. 주를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난달 31일 이른 아침이었죠. 저희 아파트에는 경계경보 사이렌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핸드폰에서도 울린 것뿐만 아니라 방송으로도요, 대피하라고 사이렌이 울려서 제 작은 애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침에 기도하고 있는데 전화 와서 아빠 큰일 났어, 전쟁 났대. 애가 큰 충격 받았습니다. 지금도요, 얼마나 두려웠던지 혼자 잠을 못 잡니다. 국방부, 행안부, 서울시 이 제대로 대처를 못하고 오발령을 내린 거죠. 우리의 안보와 경보 시스템이 참 엉망이었습니다. 분명히 며칠 전에 북한에서 발사체를 발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미리 다 준비를 했어야죠. 난데없이 대피하라, 대피할 준비를 하라 라는 문자만 하나 띡 보내고, 그러니 아이들이 전쟁 날 줄로 알고 놀랐습니다. 반면에 일본은 어땠죠? 미사일 발사,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 지하로 대피하라. 참 이렇게 문자가 구체적으로 정확해야 합니다. 우리 정부 참 정신없는 짓을 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실수를 기회 삼아서요, 안보와 경계경보 시스템을 확실하게 하고요, 그리고 구체적 훈련을 실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 이번 사이렌을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사인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의 전쟁이 안 일어날 것 같죠? 아니에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전쟁은 독재자들이 일으켰어요. 지금 러시아의 독재자 푸틴이 전쟁 일으켰잖아요.
독재자 김일성, 히틀러 전쟁 일으켰습니다. 지금 제일 위험한 독재자가 누구죠? 중국의 시진핑이에요. 시진핑은 반드시 대만을 침공합니다. 침공해요. 이때 우리 한반도도 전쟁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힘이 너무 강해요. 반면에 자꾸 미국의 힘은 빠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이러다 중국에게 추월당할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미국은요, 반드시 중국의 힘을 빼려고 할 겁니다. 전쟁도 불사합니다. 지금 미국은 중국에게 반도체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반도체 못 팔게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 짓게 하거든요. 그리고 그 공장 안을 다 개방하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 반도체 기술을 다 빼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만의 파운드리 반도체 공장을 일본에다 짓게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지금요, 미국은 중국과의 전쟁을 준비하면서 대만에 있는, 우리나라에 있는 이 반도체 공장들을요, 다 옮겨놓은 거예요. 전쟁 준비한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끝장납니다. 순식간에 엄청난 무기들이 서울과 온 나라에 쏟아부어질 겁니다. 피난 못 가요. 인구 절반이 죽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놓은 이 피땀 흘린 이 수고들이요, 한 번에 무너집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 로봇 등 최첨단 산업, 우리 뒤처지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요, 가족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또 100년의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안보 하는데요, 최첨단 무기로 막 쌓아놓는 게 안보가 아니에요. 평화가 안 보입니다. 우리는 이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전쟁의 나라, 폭력과 피로 세계를 정복한 저 로마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원수의 나라를, 로마를 무너뜨리는 것, 이게 유대인들의 소원이었는데요, 로마의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을 죽게 했잖아요. 그리고 세금을 또 막 갈취했습니다. 바로는 또 했죠. 로마를 증오했을까요? 아니에요. 복음으로 정복하여서 평화를 이루기를 원했습니다. 결국 이 로마가 복음으로 정복되었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 10절,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바울이요, 로마에 가기를 그렇게나 간구했습니다.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왜 가려고 했을까요? 로마에게 핍박당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을 찾아가서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로마 교회, 핍박당하는 로마 성도들을 견고하게 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로마 교회가 예수를 견고해져야지요, 로마를 복음으로 정복하고 평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령한 은사는 신령한 선물,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살아계신 사랑의 예수님을 만날 때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 핍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복음으로, 예수로 견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그 핍박받아 돌에 맞아 죽을 때 예수님을 만나자 도리어 용서하며요, 웃으며 기쁨으로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의 만남의 능력입니다. 이게 신비입니다. 능력입니다. 결국 나중에 로마는 어떻게 되었죠? 부활하신 사랑의 예수님은 사랑으로 로마를 정복하고 온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평화와 북한과 중국의 변화를 원합니까? 오직 신령한 복음, 예수를 만나고 전해야 됩니다. 중국에 있는 교회와 함께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중국을 사랑의 평화의 나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거죠. 제가 아는 강남의 한 교회가 문제의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려들고 있습니다. 교회를 섬길 장로 3분을 뽑았는데요. 교회가 이제 안정이 되어서 더욱 복음사에게 열심을 낼 수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교회의 리더들이 담임 목사님 내년에 65세 되니 저기 은퇴하라는 압박으로요, 온 교회에다 문자를 보내는데 우리 교회 담임 새 후임자를 위하여, 새 담임 목사를 위하여 기도하자라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를 은퇴하라고 압박하는 겁니다. 너무 놀랍죠? 함께 마음을 합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나 싸우려고 할까? 그 논란의 중심에는 가만 보니 돈이에요, 돈. 그 주동자는 소위 세상적으로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교회가 아닙니다. 이곳에는 뭐가 필요할까요? 장로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신령한 예수님을 만나는 게 필요합니다. 한국교회에 예수가 없습니다. 오직 돈과 성공과 권력과 세속화된 신앙만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우리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고 평화가 없습니다. 돈과 성공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지금 사랑으로 평화로 충만합니까? 예수를 충만합니까? 아니면 돈과 성공으로 충만합니까? 우리 지금 주님께 구할 것은요, 신령한 은사, 복음, 예수님을 만나도록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내 영혼이 예수를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를 충만합시다. 그러면 이 나라의 평화는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온 나라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전쟁을 막아주실 것입니다. 나 자신과 개인이 우리가 전쟁을 막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대신에 우리는 사랑과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먼저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제 평화의 시작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충만하지 않을 때 죄가 나를 장악하고 온갖 죄의 열매들이 맺히게 될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은요 어떻게 된다고요? 그 상실한 마음을 내버려 두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 상실한 마음을 내버려 두었다. 이건 벌써 심판받았다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은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 죄악의 열매가 바로 뭐요? 심판이다라는 겁니다. 다른 게 심판이 아닙니다. 로마서 1장 29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29절 이하의 이 수많은 악한 죄악의 열매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은, 그래서 받는 죄악의 열매들, 심판이다라는 것입니다. 지옥 가기 전에 이미 이 땅에서 받는 심판입니다. 우리 지금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끔찍한 죄악들 있죠? 이거 하나님을 두지 아니한 죄악의 열매로 받는 심판입니다. 한반도의 전쟁 위기, 위험천만한 환경과 기후 위기 속에 재앙들, 심각한 고물가, 고환율, 부동산 사기, 투기, 경제 문제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은 심판입니다. 우리는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 돈 하면서 미래와 염려로 너무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이렇게 살아가시렵니까? 어떻게 하면 참 자유를 누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참 자유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고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온 자연 만물에 심어 놓으셨다라고 했습니다. 21절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문제는요, 하나님을 알지만은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만 섬기고 감사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마음을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자기를 미련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도리어 22절처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스스로 나는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참 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데요, 이것을 도리어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진짜 자유일까요? 가만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보세요. 그 마음에 욕심과 탐욕, 정욕이 많지 않습니까? 그 노예로 살아갑니다. 24절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주변 사람들을 보십시오. 욕심에 쩔어서 돈에 환장하고 정욕에 팔려서 밤마다 쾌락을 쫓아가고 탐욕과 정욕의 노예로 살아가며 서로 욕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스스로 참 자유자로 살겠다라고 혼자 뛰쳐나가 놓고 어떻습니까? 탐욕과 정욕과 죄악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안타깝죠. 또 삶의 두려움이 찾아오고 미래가 염려가 되자 결국 그 불안한 마음에 뭘 만들죠?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합니다. 25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결국에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며 그 마음을 막 위로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즘 김건희 여사의 영향으로 뭐 검진법사니 천공이니 하니까요, 요즘 무속인들이 엄청 설칩니다. 아예 종편 방송에서 버젓이 오고 있죠. 막 방송을 내보내요.
방송에 무당이 나와서 사람들의 운명을 예측한다 그러며 미혹합니다. 그들의 거짓말에 미혹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보십시오. 내 지식과 생각과 힘을 믿고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살려고 했지만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갑니까? 탐욕의 노예, 결국 우상 숭배하면서 삶에 치여서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지금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 자유를 누리며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참 자유와 이 새로운 복된 길이, 자유와 평화의 길이 열리는데, 아무리 말해도 사람들이 돌아올까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까요? 자기의 죄악을 다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요. 남을 정죄하면서 자기의 잘못은 알면서도 눈 감아버립니다.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로마서 2장 3절에 보면은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나도 같은 죄를 잘못 지으면서도요, 남은 정죄하는 겁니다. 자기는 돌아오지 않아요. 명문대 출신 스님이란 타이틀로 유명해진 한 성녀가 사실 두 아이의 아버지라고 밝혀졌습니다. 카이스트를 다니다가 출가해서 동국대 박사학위를 받고 책을 출간하고 방송활동을 하고 아주 큰 교회에서 일을 하는데요,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며 명상 수업을 그렇게나 강의했는데 정작 자기 마음은 들여다보지 않아요. 또 예전에 가난과 무소유를 주장하며 자기 마음을 수행하라고 설파한 아주 유명한 그 해민선이 베스트셀러 작가, 유명했죠. 그런데 알고 보니요, 한강 뷰가 보이는 최고급 주택을 소유한, 또 최고급 자동차 재산, 무소유가 아니라 풀소유 스님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자기를 돌아보며 욕심을 버리려고 그러면 행복하다라고 말했지만은요, 다른 사람의 욕심은 정죄하면서 정작 자기 욕심은 버리지 못하고 살다가 모든 게 탈로 나서 부끄럽게 되었죠. 심판받았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주홍글씨라는 유명한 소설도 헤스트라는 유부녀가 목사 딤저데일과 사랑에 빠져 펄이라는 사생아를 낳게 되고 간통죄로 주홍글씨 A를 가슴에 새기고 평생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목사는요, 자기가 간통자라는 것을 말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고 간음하지 말라고 설교를 그렇게나 합니다. 인간은 참으로 죄악되고 뻔뻔합니다.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당장 불이 떨어지는 심판이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한 줄로 착각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이 사람이 우리가 회개하도록 기다리고 있다는 걸 모릅니다. 4절이죠. 내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로 용서하심으로 지금 참아주고 또 참아주고 하는데,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을 지금 멸시하고 있는 겁니다. 심판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라고 5절에서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심판이 없다고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내 멋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옵시다. 사실 지금 내 안에 참 자유와 기쁨이 없이 고통과 염려 가운데 살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죄악의 열매고요. 이게 하나님의 1차적인 심판입니다. 자꾸 심판날이 임할 진노를 우리 쌓지 맙시다. 주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사랑과 위로를 받고 참 자유와 신령한 축복들을 마음껏 누립시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새 일을 행합시다. 7절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또 10절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아멘. 영생을 소유한 여러분, 우리 주님께 돌아와 살아계신 주님과 더욱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사랑하면서 평화, 존귀를 누리면서 선을 행합시다. 이때 우리 주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넘치게 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땅에 전쟁이 아니라 평화가 넘쳐 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로 돌아갑시다. 주님으로 내 영혼을 충만하게 합시다. 주님의 축복이 넘칠 것입니다. 찬양합시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휼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우리 주 예수께 돌아갑시다. 예수를 사랑합시다. 예수를 충만합시다.
우리 살아계신 예수, 신령한 은사, 신령한 축복, 예수로 우리가 충만할 때 내 영혼이 회복됩니다. 사랑이 넘칩니다. 평화가 넘칩니다. 우리 함께 이제 깨어날 때입니다. 교회가 깨어날 때입니다. 우리 교회가, 중국 교회가, 일본 교회가, 온 세상의 교회가 깨어나서 우리가 평화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갈 때에 이 세상의 평화, 자유, 놀라운 은혜가 넘쳐날 줄로 압니다. 우리 오늘 주님, 제가 깨어나 회개하여 예수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합시다. 이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평화하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는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주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힘이 있어야 되고요, 어떤 지식이, 세상적인 뭔가가 있어야지 우리의 행복이, 우리의 미래가 탄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거기에는 싸움과 시기와 전쟁과 탐욕과 그것을 가장한 욕심으로 우리는 죄의 노예, 탐욕의 노예, 정욕의 노예, 우상숭배하며 자기 욕심 속에서 살아가고 평화가 아니라 전쟁을 일으키는 이 안타까움이 현실입니다. 하나님, 온 세상이 지금 전쟁으로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오직 자기의 욕심을 위하여, 자국의 나라의 이익을 위하여 전쟁을 불사합니다. 약한 나라, 이 나라가 주님 지금 전쟁 위기에 있습니다. 강대국 탐바구니 속에서, 전쟁의 눈앞에 속에서 멸망할 수 있는 고통 속에 풍전도가 있는 이 나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부터 먼저 주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누리고 평화하며 나를 깨우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에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평화로 하나가 되는 교회, 한국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만이 온 세상에 살 길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은 함께 교동문 낭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모든 일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실 모든 일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선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어둠이 아니라 빛의 거함을 믿습니다. 우리는 사망이 아니라 생명의 거함을 믿습니다. 우리는 의의 병기로 드려짐을 믿습니다.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제자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우리 아래에, 우리 앞에, 우리 뒤에, 옆에,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는 교회 성도님 여러분, 말씀 안에서 평안히 한 주간을 사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의 역사가 이제 예수로 내 영혼이 충만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 예수의 사랑과 그리고 평화가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갈망하는 사랑하는 성도인들 머리 위에, 그리고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